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임을 아름답게 정성을 다하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영혼들의 찬양을 주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어서 이 땅에서부터 힘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떡을 떼듯이 떡을 먹듯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거부를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랑한 귀한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는 지키고 다갑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 나는 뭐뭇이다, 또 헬라어로 에고에림이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째 주로 7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는 아주 귀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을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 이런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몇 주간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양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에게 야 일어나라 나가자 그러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고 다 일어나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들로 나가는 길은 참 많아요. 들로 나가는 길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여러 길이 있는데 목자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겠다. Let's go this way.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양들은 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Let's go over there.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다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저 목자가 내 목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다른 목자가 와서 불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저 목자가 내 목자인지를 알 수 있을까? 양이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저 목자가 내 목자고 저 목자는 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다른 동물들처럼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없어요. 소처럼 막 이렇게 뿔이 나 있어서 자기를 공격할 때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말처럼
빨리 달리는 그런 발도 없어요. 달아나지도 못해요. 또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청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해치는 그런 동물이 왔을 때 빨리 도망가는, 미리 알고 도망가는 그런 청력도 없어요. 눈도 안 좋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요. 시력도 안 좋아서 1m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1m 앞에서. 그만큼 아이사이트가 좋지 않습니다. 전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목자들 아침에 한쪽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마리 양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더니 10m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다른 양들은 그 양을 따라가다가 다 떨어지는.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자기도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0마리 양이 떨어졌다. 1000마리. 그래서 처음 떨어진 500마리 양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500마리 양은 살았어요. 처음에 떨어진 500마리 양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그 500마리 양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시력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오로지 목자의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언제부터 목자의 음성, 저 목자가 내 목자라는 걸 언제부터 기억할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어린 양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가 양이 태어날 때 목자가 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양의 이름을 붙여주죠. 그 다음부터 이 목자와 양은 하나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어리기 때문에 다른 양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자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갑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팡이 들고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이렇게 가는 그런 참으로 선한 목자상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양은 다른 목자들처럼 그렇게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항상 목자가 품에 품고 다니고 때로는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이 어린 양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의 머릿속에는, 양의 브레인 속에는 목자의 음성이 각인되어 있어요. 레코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파장과 이 목소리는 내 목자의 음성과 내 목자의 파장이라는 것을 내가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가끔 보면은 너 성령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았냐?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몰라요. 막 텅 방언도 하고 뭐가 나타나고 막 뭐가 환상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받은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목자의 음성, 거짓 목자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그 음성을 각인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짜 목자 또 거짓 목자를 따라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자가 그렇습니까? 어떤 양이 그렇습니까? 병 걸린 양들이 그래요. 병 걸린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목자의 음성,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건강한 양은 분명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건강한 양은.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풀을 먹고 또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양, 병 걸린 양, 오염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어느 미국 사람이 시리아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시리아를 여행하던 도중에 세 무리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이 양들이, 이 목자들이 가지고 가는 이 양들이 물에서 냇가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 여행객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목자 중에 한 목자가 일어나서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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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메나 메나 메나. 메나는 아라비아 말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목자 중에 한 목자가 일어나가지고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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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양들 중에 그 목자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가 일어나가지고 또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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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양들이 그 무리에 있던 다른 양들이 딱 빠져나가가지고 이 목자를 따라서 산비탈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미국인 아메리칸 트래블러가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리스트가 그래서 그 목자에게 물었어요. 내게 당신의 그 지팡이와 그 두 번 좀 빌려주시오. 내가 당신 목장을 하고 한번 당신의 양들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목자의 두 번을 쓰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불러보는 거죠. 메나 메나 메나. 그랬더니 그 양무리들이 한 마리도 그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쳐다보지도 않대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양들이 당신 음성만 듣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자가 그래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다른 사람이 불러도 따라가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병든 양이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건강한 양은 자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분명히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병이 든 그런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곳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 전에 병든 양들이었어요. 죄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다 자기 길로 다녔습니다. 자기 길로 다니면서 죄 짓고 죽일 길로 다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죄가 오염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요즘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좋지 않은 목자, 그 음성 들어가는 10만 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목사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에요. 애우기 쉽게 발등. 발등. 우리 발 앞에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로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고 그 불빛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중자하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한번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앞일을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맡길 예자입니다. 말씀을 맡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것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예언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양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또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음성이에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음성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구약은 예수님께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건 구약이건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음성, 육체로 오시고 난 다음에 음성. 둘 다 공통점은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한 자가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이 들려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귀에다 속삭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들려준 음성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인지 또 내 생각인지 다른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 좋은 계획이야. 옳은 길이야. 내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거, 말씀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하게 보면은 그 사람을 못하게 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늘 깨서 살펴야 돼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마귀는 절대 자기가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충동질하고 사람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디자이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의 그 원하는 소망을 못하게 하는 마음의 소원. 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죄성에 있는 이 마음이 또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컨플릭트, 싸우는 거예요. 둘이 서로 못하게.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육체는 성령께서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 내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성령의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마음의 평안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잠시 기뻐요. 그러나 나중에는 불안과 걱정과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귀로 속삭이고 뭘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하고 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평안한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안내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이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저 여자친구도 데려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얘가 마음에 드는데 아들은 얘를 택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내 생각 포기해야 돼요. 아들한테 맡겨야 돼. 아들 보고 출제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데리고 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맡겨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가 쓴 399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96 이런 책 제목이 숫자예요. 3096. 1998년 3월 2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나타샤 캄푸시라는 10대 소녀가 실종됐어요. 이 나타샤는 엄마가 매일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학교를 라이드 해줬어요. 근데 이 나타샤는 그게 싫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 걸어오는데 자기만 차 타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매일 엄마한테 졸랐어요. 나 혼자 가게 해달라. 나 혼자 가게 해달라. 엄마가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나타샤가 하루는 엄마 몰래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그날
납치범에게 나타샤가 납치된 거죠. 납치범에게 납치돼 가지고 지하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3096일 동안 거의 8년 이상을 그 지하실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거기서 그 지하실에서 갇혀 있었던 날 동안 그 날수를 계산해서 지은 책이 3096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납치범과 자기 집과의 거리는 10마일도 안 돼요. 15km, 18km.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납치범에게 납치당해가지고 그 세월을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멀리할 때 이렇게 큰 인생의 낭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양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된 주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손들 위해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다 죄가 많았어. 또 죄로 말미암아 갈 길로 갔다가 다 죽고 병들고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